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마귀의 철저한 계획을 완전히 꺾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사오니 새로운 믿음 가지고 새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단의 권세를 꺾은 날, 흑암의 권세를 꺾은 날,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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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에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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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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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133번입니다. 부활절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1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아멘.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부활 찬양을 드리면서 저 마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울증에 걸려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다시 사셨는데 나는 머리 쳐박고 있다면 이게 안 맞잖아요.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는데 나는 불신앙하고 나는 여전히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믿어야 되나?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이렇게 한다면 이게 신앙이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나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의 인간적인 거 주여 불편한 거 불신앙적인 거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이여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제사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주여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하시고 부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기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임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무덤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부활의 빛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조롱했던 강도와 제사장들처럼 주님을 잠시라도 우리가 의심했다고 하면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현장에 있던 군사들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서
진실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이 무서운 전쟁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화해와 회복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온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동에 파견된 우리 교회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낯선 환경과 위험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끝인 캄보디아 선교 역사가 올해에도 지속되며 그 땅을 위한 중보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늘 앞장서서 전력을 다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현지에서 협력하는 석훈 목사님과 썸낭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입학한 40명의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사명자로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한 일당백의 전도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나의 생명 되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론의 축복송으로 주님 앞에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의경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오시온 생일 감사헌금, 김길자 주사님 신방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6구역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받을 복 다 받았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날, 기쁨의 날, 승리의 날 우리가 또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시와 때를 따라서 좋은 것으로 흔들어 넘쳐 채워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으로 드린 여러 또 목적을 따라 드린 손길들 위에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 후원이사로 함께 섬기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창고에서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혜경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지금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여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의 복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시온 주님 앞에 생일 감사헌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하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들의 믿음을 일평생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방송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 한 20-30명이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적게 왔네요. 봄이라서 꼭 구경 갔나 왜 이렇게 좀 적게 왔네요. 그러지 말고 예배는 빠지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또 부활절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오늘 광고 후에 곧 이어서 저희들이 성찬식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절을 위해서 우리 에서드 회에서 헌금을 하고 우리 이수연 집사가 또 이렇게 예쁘게 이거 흰 장미죠. 이거 흰 장미 아닙니까? 네. 뭐 여러분도 잘 모르네. 내가 맞췄네요. 수연 집사가 맞대요. 아, 장미도 있고 백합도 있고 그러네요. 꽃이 너무 이쁘니까 내가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5월 3일 날 뭐가 있죠? 성경 퀴즈대회. 범위가 어디죠? 창세기죠. 구역 대항전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전 교인들이 다 성경 공부해라고. 여러분 혼자가 성경 공부 안 하면 여러분 번호가 올 때 못 맞추면 다 떨어지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도록 다 힘써 주시고 협력하여 선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마친 후에 태영아부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규환 목사 휴가입니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전반기에 한 번 휴가 가고 후반기에 한 번 휴가를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 월차 뭐 이런 거 이런 개념이 없잖아.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렇게 휴가를 가려는데 이번 주에 이규환 목사가 전반기 휴가를
가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제가 전에 구역장님들 모임에서 구역별로 예배를 많이 활성화하고 또 지역별로 많이 예배를 드리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구역별 예배를 뭐 형편 따라서 2주에 한 번씩 드리는 구역도 있고 또 매주 드리는 구역 지금은 거의 없는데 또 있고 또 현장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교회 사무실에 있는 거 싫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또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실 막 신방 가고 이럴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또 살펴보아야 될 일들이 많아서 또 내일 또 어정부를 가야 되고 지난 금요일 또 양평을 다녀왔고 계속 지금 뭐 이렇게 목사님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박나인 집사가 신방을 요청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제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박나인 집사 가자면 제가 신방을 가고 보통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오후 예배가 한 30분 정도 성가대 찬양대 연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 가정을 저의 사무실로 모셔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을 주고 예배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앞으로 주일날 그렇게 짧게 가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계시는 분들은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또 축복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넘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부르면서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수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성찬식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부활의 날에 이 성찬의 의미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자유롭게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의 성찬상을 베푸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임을 믿사오니 이 축복 그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새 언약의 축복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 잔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시었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는 복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믿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가 아니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부활을 믿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주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만이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 부활이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머리가 나쁘다고 해서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대학 나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과 부활은 특별한 사람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도요, 의심이 하나도 안 생겨요. 이해가 안 되면 의심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의심이 생기지도 않고 믿어집니다. 왜 믿어지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유한한 인간의 지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거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제가 구원받을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저의 인격이 훌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거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놀라운 일 중에 진짜 놀라운 일이 뭐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성경 읽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우리 선함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요,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복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들입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화목한 가정이면 더 좋죠.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면 신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돈이, 화목한 가정이, 특별한 능력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이 믿어지는 이 엄청난 일들이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한 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사로는 주님이 살렸지만 주님이 무덤에 갇혔는데 다시 살아났다? 믿어지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히 확립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에게 말했잖아요.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뭐랬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넣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기회나 예상치 못한 큰 행운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요,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맞죠? 저 사람은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진짜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입니다. 진짜 천운을 타고난 사람은 여러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었잖아요. 이거는 천운 이상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구약이 믿어지고 신약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잖아요.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받은 사람들이란 뜻으로 제가 천운을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주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오늘 성경을 읽음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었느냐? 평강의 복을 주었어요. 평강의 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불안해서 지금 아멘을 못 하시겠습니까? 지금 염려가 충만한데 무슨 평강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도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많은 산 넘어 산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평강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계속 와도 나는 평강을 추구하며 살 것입니다. 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솔직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평강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강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가져다 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평강한 거예요. 어림이 와도 괜찮다, 내게 힘든 일이 와도 괜찮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괜찮다, 나는 결국 평강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누구보다도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솔직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파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있다고 대답을 하세요. 네? 있냐고 물어보는데 없는 것처럼 앉아있으면요, 광명한 천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물결들이, 파도들이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파도들 중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파도는요, 누가 제일 크게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크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은 언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잡힐 줄 몰라. 얼마나 마음의 갈등과 큰 파도와 염려와 근심들이 충만했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나는 지금 하는 일이 되는 것도 없고 어려운 일은 계속 오고 내 마음에 평안은 없고 불안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벌떡 일어서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평강? 나는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골치 아파 죽겠는데 저도 이번 주간에요 제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많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게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또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을 못 깨간 자들에게 주님은요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전도의 사명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누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으니 베드로가 머리를 들 수 있겠어요? 못 들겠어요? 못 들죠. 그렇게 자기가 수제자라고 온갖 힘은 어깨에 다 주고 살았는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이 사명 감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당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그 사명대로 살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사명, 전도의 사명,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요 전도합니다.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복음 전합니다. 요즘 전도하기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숨겨 놓으시고 우리 보고 찾으라고 전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저는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에는 평강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 이게 지금 서론, 본론, 결론이 참 맞지 않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저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었고요. 평강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고요. 새로운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으면 끝납니다. 우리의 불신앙, 여러분의 불신앙,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 성령을 받으면 끝납니다. 우울증, 성령 받으면 끝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전도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로요,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 안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어도 믿어야 돼요. 왜?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요, 아까 말했죠.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된다, 이해 안 되는 것도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것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 믿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은 내 믿음이고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 지식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일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읽었잖아요. 사사기를 읽었잖아요. 삼손이 뭐 했습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부릅 이해됩니까 그게? 어떻게 잡았으면, 어떻게 꼬리를 묶었으면, 어떻게 횃불을 꼽아?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거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혼에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신 하나님인데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는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성경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무조건 증거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전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무조건 복음 전해야 되고 바울처럼 무조건 복음 전해야 돼요. 전도하기 어렵다 말씀하지 마시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무조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실패를 버렸습니다. 부활 전에는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버렸어요. 여러분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패도 해야 성공도 하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합니까? 부딪혀 싸워봐야 새로운 방법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고 이러는 거요 절대로 불신앙만 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기도 도전하시고요. 전도도 도전하시고요.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뭐 해야 됩니까? 도전해야 돼요. 머리로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되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아담은 우리를 죄로 인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인간을 죄로 인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로 인도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었어요. 아담은 우리를 죽음의 문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죄를 지음으로 죽음의 문으로 인도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담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아담은 우리를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 아래로 집어넣어 버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담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부활의 아침을 부활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언택트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불신앙하고 앉아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근심할 이유가 있냐고요? 없다. 오늘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부활만 늘 바라보는, 그래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질병도 떠나보내고 마음의 병도 상처도 떠나보내고 정신 문제도 해결받고 치유되는, 영적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부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이 가진 이 승리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절대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부활, 이 단어 안에 숨겨진 비밀, 이 단어 안에 포함된 능력, 이 부활이라는 단어 안에 잠재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믿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그 능력과 그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